사람들은 5월을 일컬어서 계절의 여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실로 5월은 실록의 계절입니다. 저는 5월을 매우 좋아하고 또 사랑합니다. 특별히 5월달쯤 되면은 이제 가로수와 또 집 앞에 있는 나무들 이것이 이제 새록새록 초록색이 아닌 연두색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에게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7월 8월에 녹음이 우거진 그때보다도 5월 달에 있는 참 이 실록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5월은 또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들어있고 또 어린이 주일이 들어있습니다. 또 이 5월에는 어머니날 마더스데이가 들어있고 또한 어버이 주일도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5월을 참 가정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더욱더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더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와 같은 나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라 그랬습니다. 오늘이 마더스데이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어버이 그 말 자체가 부모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그 어원이 어자는 어머니를 가리킨다. 버자는 아버지 할 때 벌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버이날이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그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사실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먼저 부부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야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근간은 부모와 자녀 이전에 우리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부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과의 그 관계가 그 소통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참 짚고 넘어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2절부터 33절 많은 구절들을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유교적인 문화권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아내를 다루는 것이 순서라 여깁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살펴보면은 먼저 아내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남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한 가정에 있어서 그 권위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참으로 순종하고 남편의 그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리스도께서 바로 몸의 교회의 구주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우리 갖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말입니까?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더 강한 말입니까? 뉘앙스로는 제가 듣기에,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하기에 복종이라고 하는 말이 순종이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한 그와 같은 어조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뜻, 여기에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submit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그 오베이보다는 상당히 인격적이고 부드러운 그와 같은 단어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또 새 번역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참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그것은 참된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억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누가 시켜서 남편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 모든 명령을 잘 받들어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이 말씀에 아내된 분들 가운데는 좀 거부감이 생기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들이 따라야 될 말씀인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들에게만 주지 않습니다. 남편에게도 주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러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25절 말씀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대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아니할 수도 있고 내가 참 거부하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이 많이 들지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순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내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남편 문제 다루듯 먼저 자녀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가서 부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의 할 일이 무엇인지 먼저 교훈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권위와 질서의 순서의 일환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다룰 때에 우리들은 자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또 앞으로도 그와 같은 것을 겪어 나가야 할 그와 같은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 한 친구가 아주 가까운 친구가 이야기를 하기를 자녀 교육은 목회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 이렇게 제게 가르쳐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그것이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사랑으로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그 자녀들이 자녀 일로 인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참으로 심각한 일을 직면하게 될 때에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또 지내오면서 참 제 후배되는 아무리 한국에 있었을 때에 자기는 부모로부터 꾸중도 듣지 않았고 매질도 당하지 아니었고 또 부모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나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은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그와 같은 가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나면서 부모로부터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고임을 받고 또 많은 칭찬과 그 격려 속에서 부모가 화를 낸다든지 꾸중을 한다든지 그야말로 회초리를 들고 또 이렇게 매질을 한다든지 그 같은 그 경험을 해보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때에 따라서 꾸중도 하고 심지어는 매질도 하는 것을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바른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릇된 길로 나갈 때에 초달 곧 회초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부모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 우리들은 특별히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자녀들이 겪는 아픔과 고통을 충분히 잘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그 누구라도 다 방황을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친구들을 잘못 사귈 수 있는 그와 같은 시기를 겪어나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나쁜 환경에 휩쓸려서 참으로 삐뚤어진 길로 그렇게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와 같이 되는 일들 가운데는 그 자신이 자기 자녀가 참으로 타락한 그 본성 때문에 또는 외부적인 악한 환경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정에서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게 그렇게 생활할 때에 자녀가 탈선할 가능성도 여전히 많은 것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모 보면은 억압적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꾸중을 하고 또 아주 참 책임지라고 하는 그 교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억압적으로 제한을 시키고 때에 따라서는 매질해도 폭력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매사에 너무 지나치게 간섭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를 너무 방임하는 내팽개쳐 두는 그와 같은 부모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때에 참으로 자녀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 시기를 잘못 보내서 참 곁길로 나아가는 그와 같은 일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경건한 부모가 있습니다. 한쪽이 경건하든지 참 부부가 양쪽이 다 그 부모가 경건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가운데는 탈선하고 일탈하고 그리고 참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밖에 나가서 잘못된 비행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경우를 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아주 유명한 강의 설교가 한국에 와서도 여러 번 참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도 그분을 통해서 설교에 대한 많은 좋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설교에 대한 세미나를 하고 저녁 부흥회를 하면서 모든 교인들에게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았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그 자기 아들이 지금 락앤롤
이와 같은 일에 너무 심취해서 지금 참으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바른 신앙생활 하는 일에 많이 곁질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는 매우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에게 가르칠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는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자기 자녀의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또는 자녀의 잘못 때문에 부모가 경건해도 또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고 저의 일도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의 일들도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자녀가 있다면은 마땅히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입장으로서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보시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남달리 특별한 그와 같은 독특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은 다 의인으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그랬습니다.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자녀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잘 아는 어거스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참으로 그 부모의 속을 엄청나게 참으로 속을 썩혔습니다. 그런 한때는 만일교에 빠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참으로 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 회심해서 돌아온 후에 참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주교로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참으로 우리 기독교 이 참 사회 역사에 있어서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참으로 바울 이후로 어거스틴, 칼빈으로 이어지는 위대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가 타락했을 때에 그의 어머니 그 모니카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름 아닌 이 어거스틴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명언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곁길로 나갈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아주 참 곤혹스럽습니다. 왜 곤혹스럽는가? 이 곁길로 나가는 보면은 과연 돌아올 것인가? 과연 어디까지 갔다가 과연 제 길로 기독교적인 신앙을 바로 찾아서 오게 될 것인가? 거기에 이르게 될 때에 많은 참으로 고민과 고통을 갖게 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그 자녀를 맡길 때에 그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부모에게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그 같은 자로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잘 되는 자식, 부모를 잘 따르고 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지만은 참으로 어려움을 주는 그와 같은 자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또 부모로서의 삶의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해서 부모가 그들에게 참으로 삶의
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자녀들에게 먼저 이와 같은 교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서밋 투, 이것을 넘어서서 오베이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부모의 참으로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 범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대할 때 저는 많은 회한에 적습니다. 저 역시 청소년 시절과 또 결혼하기 이전에 참 부모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자연법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다 자식이 부모를 이렇게 순종하고 또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로 하여금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부모라지만 다 똑같은 부모가 아니다. 부모라도 순종할 만한 그 같은 모습이 있어야 순종할 것이고 공경해야만 할 그와 같은 면모가 있어야지 공경하게 될 게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부모로부터 참으로 순종해야 할 만한 그와 같은 면모를 발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는 공경해야만 또 리스펙트 해야 할 만한 그와 같은 일들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옳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전 자녀로서 삶을 살다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부모로서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은 날만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자녀를 낳으면은 저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는데 넘어갈수록 아주 종종, 항상은 아니지만 종종 참으로 어머님이 나에 대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는가, 또 어머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모범을 보이셨던 그와 같은 삶의 자세, 신앙 생활이 종종 나의 마음 가운데 참 자리 잡고 기억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그 1학년 때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더니 개발 세발로 쓴다고 저를 많이 참 학부모 회의 때 또 저에게 학생들 앞에서 꾸중을 했습니다. 제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친구가 있는데 박승철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딸이 LPGA, 미국 LPGA에 우승까지 했습니다. 박희정이라고 우승까지 근데 같은 교회에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같은 중학교에 같은 반으로서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를 다니는데 주로 제가 다녔던 학교가 비원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집까지 이렇게 오는데 그 친구는 장충동이었고 우리들이 항상 이제 걸어 다녔는데 그 오는 길에는 낙원동으로 오는 길도 있었지만은 세운 상가를 거쳐서 오는 그 길도 있었습니다. 세운 상가를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거기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쁜 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녀들이 저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 잘생긴 그 박승철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그냥 모여서 칭찬하고 또 모여서 참으로 흥미를 느끼고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내용 아니겠습니까? 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기가 있는 반면 저는 뒷걸음에서 졸졸졸졸 그렇게 따라다녀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님은 안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는 여러 아들들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다. 너는 내 얼굴을 보면은 하나 나무랄 데가 없다 그랬습니다. 눈을 보아도 코를 보아도 귀를 보아도 입술을 보아도 너는 하나같이 다 잘 그렇게 구비를 갖췄다 그랬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못생긴 데가 전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체로 보면은 안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님은 저를 끝까지 그렇게 사랑으로 엮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체중이 아주 적게 나갔습니다. 지금은 한 64kg 이렇게 나갑니다. 140파운드 나가는데 아직도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평균 체중에 이제 많이 육박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체중이 안 나갈 때는요 43kg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통 때는 48kg, 50kg, 조금 많으면 51kg, 52kg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상 나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저의 그와 같은 청소년 시절 또 대학 시절에 보고 하시는 말씀이 늘 있었습니다. 야, 너는 살만 찌면 참으로 보기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어떻게 살이 찝니까? 여러분, 살 빼는 게 어렵습니까? 살 찌는 게 어렵습니까? 살 찌는 게 어렵습니다. 빼빼 마른 사람들은요 그것이 늘 고민입니다. 살 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먹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참으로 열량이 자기가 소비하는 열량보다 많기 때문에 체중이 늘어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운동하지 아니하고 많이 먹으면 누구든지 열량 초과로 인해서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빼빼 마른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너는 살만 찌면 보기 좋겠다 그랬는데 살이 찌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결혼하면은 살찔 것이다 그랬습니다. 결혼해도 살이 안 찌더라고요. 50대 가까이 되니까 체중이 조금씩 평균 체중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40, 50, 60 참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참으로 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노래들도 여러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참으로 어머니의 사랑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에 참으로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자식이 참 잘 성장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틀을 마련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특별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육하면은 학교에 일임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와 같은 교육열이 한국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배우고 좋은 학교, 인류대학교에 들어간다고 해서 참으로 그들이 한 사회에, 한 국가에 바른 일꾼이 된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계를 보든지 법조계를 보든지 교육계를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사람들 너무나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학위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자녀 교육을 할 때에 그것을 학교에 맡겨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학교에 전폭적으로 맡겨 놓아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교회 교육에도 맡겨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는 시스템이 주일학교에 대한 많은 참으로 체계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작은 교회, 참으로 중소형 교회를 참으로 넘지 못하고 항상 참으로 개척교회 수준에 있는 그 교회에 다니는 부모들이 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그 교육을 맡길 수 있습니까? 맡기지 못하니까 다른 교회에, 다른 데 이렇게 보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학교 교육, 교회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가정교육이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참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되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가정예배를 드리든 혹시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하들다 할지라도 참으로 밥상에서 또는 대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그와 같은 자들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에게 참으로 함부로 막말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와 같은 일들로 마음에 엄청난 커다란 상처를 받습니다. 자녀들을 자기의 참으로 자기 안 된 그 일의 목표 수단으로서 삼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의 인격이 있고 자녀 나름대로의 삶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몰아붙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자녀는 오히려 억하 심정이 들 것이고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갖지 않게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야 됩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부모가 먼저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에 옮겨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참으로 그 인격이 주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일에 부모가 먼저 힘써 나갈 때에 그가 비로소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또 마더스데이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참으로 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더 나아가서 부모와 자녀로서, 자녀와 부모로서 참으로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